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내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보아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을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는 자니라 할 것이며 요사들은 백성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짓고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며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를 만들고 그 가시를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가시를 먹을까 염려하기 때문에 돌아가야 된다 그 얘기죠.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는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취할까 그렇게 염려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돌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유사들은 오히려 그 백성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두려워하고 마음에 겁내는 자 염려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하여 백성에게 이르기를 필요한 후에 군대 장관을 세워서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자, 오늘은 신명기 20장 1절을 한번 치면서 내가 나가서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 족속과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출애기서도 그렇게 돼 있어요. 12장 41절.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러면 애굽에서 죄에서 구원을 얻고 거기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광야를 통하여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그들을 뭐로 불러요? 여호와의 군대. 그럼 이 얘기는 신약으로 오면 출애굽한 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가 누구예요? 여호와의 군대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는 뭐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싸울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요, 영적인 전쟁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출애굽기에 통해서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던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의 군대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민수기 1장 3절. 전쟁은 아무나 하는 것이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로 계수하고 그래서 20세 이상이에요. 그러면 1세부터 20세까지 영육으로 강건하게 되어진 자. 우리 군대 가는 애들이 뭐예요? 20살 되어지면 군대 가나요? 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강건한 자가 영적인 싸움, 군대를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인 여호와의 군대도 출애굽하고 나서 20세 이상이 되어졌던 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어리지 아니하고 여호와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여호와가 임마누엘이 되셔서 함께 하심으로 애굽에서 건졌던 것처럼 자기들을 또한 건지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20세 되어지는 이상의 자. 어린아이가 아니고 장성한 자.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민수기 26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를 하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싸움에 나가서 이길 자를 어떻게 해요? 네,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 이길 자를 어떻게 해요? 계수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늘 광야 38년의 여정을 보면 졌어요. 늘 원망을 했고 늘 불평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들어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럼 신약에 와서 영적인 이스라엘 되어졌던 여러분과 내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이 싸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대신 누가 싸워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싸워주실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은 여러분과 내가 20세 이상 영적인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되어지고 이길 만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
그럼 어떻게 20세 이상이 되어지고 싸움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느냐?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만 입으면 구원의 투구. 그리고 마음에 뭐요? 마음에 뭐라 그랬어요? 네, 그거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진리의 띠, 그리고 이거 생각이 안 나네? 예. 의의 갑옷을 입으라 그랬죠? 예. 그런 것들이 뭐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2000년 전에 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의롭게 하시고 율법 지켜남으로 말미암아 율법 우리가 지킨 자가 되어져서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것 가지고 우리는 마귀의 계기를 대적한다. 승리한다. 마귀는 그 죄를 붙잡고 죄를 가지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어야 돼.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율법 다 끝냈다 그 얘기죠.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율법 지키셔서 우리가 율법을 지킨 자요. 죽는 것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내가 산 자라는 것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의롭게 하심을 보이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체의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영적인 전쟁은 뭐냐면 쫓느냐 안 쫓느냐 그 현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현세적으로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궁극적인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딜 가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 복음에 대한 것, 그리스도, 승리에 대한 말씀으로 오면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한 자다. 비록 연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지만 어디 갖다 집어넣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여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 것이 되어져야 된다. 천국이 있으십니다. 예수 믿는 것 그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그 새신전에 가서 신방을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 그것밖에는 없는 만물이 한께로부터 왔으니까 여러분과 나는 만물 속에 속했으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창조하고 만물을 지었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예수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함으로 육이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으므로 어둠과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이 큰 빛이 임하면 어둠 떠난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공로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그 복음을 인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심령 가운데 사았다. 허장 가운데 임하기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그렇게 건면하고 왔거든요. 오늘도 영적인 싸움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군대. 그들이 어떻게 승리했으며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실력이 없고 마음 안에서 생각 안에서 죄를 짓잖아요. 지금 텔레비에서 안희정 지사, 도지사요 난리를 죽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마음 안에서 생각 안에서 세상을 버타고 세상에 가늠하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어요? 영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해요? 얘 죽을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서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와지는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뭐 해야 된대? 대적과 싸워야 된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땅인데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적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도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세계가 마귀가 여러분을 향해서 대적한다라고 그렇게 해서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나는 영적인 군사인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구원받은 후에 우리들의 삶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말씀을 여러분에게 수차례 드렸어요. 근데 가나안이 분명히 천국이라면 천국에서 무슨 가나안 족속이 있겠어요? 다 쫓겨나왔잖아요. 마귀도 쫓겨나왔잖아요. 가나안 족속이 있을 수 없고 또 그것이 가나안이 천국이라면 원주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원수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나안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들에게 임했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재림의 사건까지 영적인 전투를 하는 광야의 교회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은 곧 거듭난 후에 구원을 받은 후에도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구원받은 후에도 그날부터 강력한 뭐가 있어요? 대적이 있어요. 7 족속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대적이 누구냐? 사단이에요. 마귀예요. 율법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악한 것들을 어떻게 이겼으냐? 복음을 붙잡고 악한 것들을 쫓을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단의 복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사단의 나라가 떠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다시 볼게요. 신명기 20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가서 대적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과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라. 그렇게. 그럼 말과 병과 민중이 너보다 많았다는 것은 누구들의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보다 애굽의 모든 것들이 충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던 언약의 말씀이고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던 것이고, 출애굽에 대한 사건, 유월절 사건에 유월절 어린 양이 죽는 것밖에는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갖고 있었는데, 노예로 살았는데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무슨 저력이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싸울 군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도 많고 병과도 많고 민중도 많은 힘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출애굽기 3장 12절. 그럼 이렇게 아무것도 쪽도 못 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출애굽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정녕 어떻게 해요? 너와 함께 있을 것. 애굽에서 그들을 어떻게 출애굽을 애굽에서 인도해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 것이다.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모세에게는 누구만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만,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호수아 1장 5절. 너희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정복할 수 있었느냐? 여호와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령 떠나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정령 어떻게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악한 것 복음을 인하여서 복음이요? 예, 율법은 쫓겨날 수밖에 없고 사단은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자, 그러면 다시 신명기 20장 1절을 통하여서 애굽 땅에서 그랬을 때 그들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바로 밑에. 그렇죠?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다. 노예로 종노릇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출애굽을 했을 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얘기죠. 자,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냐? 로마서 8장 32절.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냈습니까? 그래서 가장 큰 은사가 뭐예요? 죽어있는 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것을 뭐로 풀어요? 은사. 그 은사가 궁극적인 것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은사는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해나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해결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애굽의 말과 병과 민중이 너보다 많을지라도 그들을 어떻게 보니까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내신 뒤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출애굽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너네들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르더라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예, 너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신약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했으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간 자들이 사울 대적을 향하여서 말씀하면 신약에 우리도 사울 적이 있다 그 얘기인데, 자, 요한일서 5장 19절 우리가 사울 적이 뭔가 보세요. 누구든지 19절이요.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속했는데, 하나님 앞에 속했고 하나님 속에 있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그 얘기를 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있는 누가지 하나님 앞에 속한 자에는 선한 자에 속한 거고, 악한 자는 어떻게 해요? 온 세상 제 아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악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속한 것이 뭐냐,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뜻을 통하여서 이 악한 세대에 이랬습니다.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들이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럼 우리를 건진 거, 악한 세대 속에서 죄의 문제를 다루고, 죄의 문제 속에서 건진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복음을 받고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지만 우리 안에는 아직도 죄의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늘 지는 생활을 해나가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정말 위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쫓기를 원하지만 아직도 이 세상에 풍속을 쫓고 이 세상의 영광을 쫓고 이 세상의 능력 뭐니 해도 뭐니를 우리가 주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전쟁에서 싸울 것이 뭐냐? 이것과의 전쟁이다. 육신의 소욕에 대해서 성령의 소욕을 따르느냐, 육신의 소욕을 따르느냐, 그것에 대한 전쟁을 가나안 풍속의 전쟁과 똑같이 다루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애굽의 군사들이 출애굽했을 때 홍해 바다까지 와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왔던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세례라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부활하셨던 그 복음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주권 속의 세상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것을 좀 내려놓으시고 오직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어디요? 위의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리고 저장해 내야 되고 그래서 안식을 주고 우리가 영원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든든함을 찾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목의 종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 예전에 이렇게 옷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옷집에 가면 뭐예요? 이쁜 옷 그럴듯한 옷이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목사를 하다 보니까 이 옷이 필요하다는 거를 지금은 너무나도 풍요롭지만 그렇게 되어지더라니까요. 자, 그런 거에다 우리가 세상의 힘, 세상의 그거 모두 우리가 갖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왔던 것.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어디에 많이 있어요? 마음이야 굴뚝같이 예수님만 추구하고 싶은데 실질적인 삶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고도 어떻게 해요? 이것과의 영적인 전쟁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의 수준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 복음을 인해서 기뻐하고 이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님 한 분을 인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뭘 알고 있다. 이 복음이 아니고 이 세상적인 것을 인해서 하나님이 주셨냐? 예, 다 주신 거예요. 주셨는데 이방인들에게도 그거 다 주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세상 것을 향해서 큰 것을 얘기하신 분은 복음에 대한 것이 아직도 가려져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구하지 않아도 준다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구하지 않아도 준다는데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어디에 속한 자야? 세상에 속한 자야. 결국은 율법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했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그렇게 해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능력자일까요? 고난 가운데 기뻐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셨을지라도 그 고난을 외면치 않냐고 복음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가 힘이 있는 자. 그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주님을 찬양했어요. 자기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어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요. 그렇다면 고난 가운데 참여하는 자가 있는 자예요. 예수님의 뜻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결국은 능력이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죠. 누구를 찾으라고요? 복음을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면 된다. 그 얘기를 하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 그렇다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면 여러분도 그분이 지금 주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께로부터 온 인생이기에 여러분의 인생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나가고 있는 거예요. 가장 편안하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방법 신방하면서 그 잠언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주면서 우리는 우리 것 아니다. 그래서 내 것일 것 같으면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주는데 왜 안 되느냐. 그래서 내 건 내 아니고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는 복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구약에서는 얼마나 땅의 것을 가지고 축복을 했느냐. 근데 신약에 와서는 땅의 것을 축복한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땅의 것을 들어서 하늘의 것 신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대한 내용이냐 그렇게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풍요로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2절 보세요. 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이미라도 하나님 안에서 감춰진 자들이에요. 보여지지 않아도.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사건에 나타나실 때에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모여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으로 나타날 거예요.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인데 왜 탐심이냐? 탐심 때문에 음란이 자기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부정이 왜 오느냐? 예, 그 이권이 있기 때문에 부정을 짓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사욕이 왜 오느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감사치 못하고 더 많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뭐라고 해요? 땅에 있는 지체 그리고 그것이 우상숭배.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어져서 살아갔을 때는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어지는 것을 모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볼게요. 자, 6절 보세요. 이것들을 인하여 뭐가 온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쓸 군번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것 신령한 것을 찾아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것을 증거하는 자로 오늘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당의 것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군복이에요. 주님이 주신 것인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이걸 왜 허락하셨냐?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고 깨달아가서 주어진 생애 동안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고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중에 보니까 말과 병과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적들이 우리보다 더 많다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길 것이냐. 중요한 것은 어머 애굽의 말들 병거들 쫓아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 죽을까봐 여기를 끌고 왔느냐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던 것처럼 그때 그 여호와께서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애굽의 군사들을 애굽을 향하여서 일하셨던 것을 기억하면 이길 수 있었어요. 그렇죠? 보여지는 것만 봤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생활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여러 가지가 우리들에게 찾아오게끔 되어져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는 절대 그냥 안 믿어지는 거야. 그냥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안 믿어지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환난 앞으로 대한 염려 이것들이 많이 와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여정을 주관하고 있다면 섭리겠지. 더 좋은 곳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된 자리를 향한 섭리겠지. 이 믿음이 보여지면 그냥저냥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해요? 지치고 고래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고백해 나갈 수 있다.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근심, 걱정, 두려움이 확 찾아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근심과 걱정과 환난 이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 쌓으면 결국은 영혼이 다 무너지게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뭐예요? 뭐니 해도 믿음이 중요해요. 이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누구를 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은혜를 볼 것인가?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 큰 사랑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환경을 바라볼 것인가?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으로 갈라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출애굽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다라 그렇게 얘기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렇죠? 우리가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그 밤에도 뭘요?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인해서 구름 기둥, 낮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고백해 나가는 그 가정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니엘서를 해 나가는데 다니엘서에 다니엘의 친구가 바벨론에 붙잡혀 갔을지라도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죄인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 바벨론에 같이 쫓아가고 있다. 그러면 구원받은 여러분과 내가 죄를 졌을지라도 그 죄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요 함께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간섭하시는 그래서 때로는 원치 않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때로는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우리가 더불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전도서를 통해서 기쁨이 있는가 하면 슬픔이 있는가, 공부가 있는가 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을 겸해서 왜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전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한 자라는 것을요. 그래서 오직 한 분 누구를 바라보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서 때로는 기쁨이 너무 기쁘면 기쁨이 자기 것인 줄 알고 교만해지기 때문에 안 돼요.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예수를 믿고 붙잡을 힘이 능력이 이 육체를 가진 우리는 그래서 겸하여서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은 인생의 여정 속에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깨달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이뤄가기 위한 것인가 그 섭리를 아는 것은 깨어있는 자만큼 잘 알 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자, 출애굽기 17장 16절. 가라데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보세요.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출애굽했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애굽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져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출애굽한 후에도 누구와 싸워요? 아멜렉과 더불어서 대대로 싸우리라. 그렇게 그건 그림자인 거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영적인 싸움 누구요? 아멜렉과 싸워야 되는데 아멜렉은요 사단의 나라를 대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도 영적인 전쟁 사단과 싸움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을 때는요 전쟁을 치르지 않았어요. 그냥 마귀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됐어요. 종으로 삶을 살면 되었다라고 그렇게. 근데 출애굽하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받은 이후에는 누구랑 싸워요? 아멜렉과 대대로 싸우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구원받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도 영적인 전쟁이 사단과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싸울 것이냐? 고린도후서 10장 3절.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는데 4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 뭔가 5절. 모든 이론을 파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팔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누구에게 복종시켜요?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강력한 것을 파는 것은 인간의 모든 이론과 사상과 철학과 모든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건 제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누가 멸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에 대해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고린도후서 13장을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다. 그럼 너희를 향해서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약한 것이 뭐고 강한 것이 도대체 뭐냐? 자, 4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시라. 약하심이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럼 십자가에 왜 못 박히셨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심으며 그렇게 얘기했던 거 우리 기억하시죠? 그러면 약한 것이 뭐예요? 제 아래에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강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시면 우리들에게 부활의 생명 산자가 되어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죠? 사도 바울의 일행이 예수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어떻게 살리신 것이 강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약한 거 갈라디아서 3장 14절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으셨다고요? 예수가 죽으시고 죽은 것은 끝나는 줄 알았더니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강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것 부활이다. 그 모든 얘기는 로마서 6장 세례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풀어나가고 성경 전체가 다 그런 얘기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강한 것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6장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데 마귀의 계기를 대적하기 위해서 뭘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 아니고 정사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했나니.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야? 마귀에게 속한 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령 죽으리가 임했던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것, 그 복음이 부활하심이 우리를 살리셨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이것을 믿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가르쳐서 지키게 할 것이 뭐예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된 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그것을 어떻게 붙잡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28장 이후로 보면 위로 보면인가요? 세례를 가르치라. 세례가 뭐예요? 예수의 죽으심은 나의 죽으시며 부활하심은 나를 부활케 하심이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진 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함께 있어. 예수님 가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며 요한복음 14장 이후에 성령장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이 오시면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그래서 영생이라는 그 생명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9절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그래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 베드로가 뭐 갖고 있어요? 복음 갖고 있죠. 아니 복음을 가지면 만사형통하는 줄 알았더니 어디에 들어가고 있어요? 옥에 들어가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복음을 인해서 예수님이 받은 그 고난에 같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제일 잘 보이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만사형통했어요.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순교의 길을 갔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시대는 그런 것은 없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는 그 고난에 참여해야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서 우리는 그 고난에 그분의 기뻐하심을 인하여서 내 것을 드려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기쁨이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모든 은혜는 마음을 드리든 몸을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뭐를 드리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생활을 하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생활을 안 하고 맨날 다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거에 대한 은혜가 깨달음이 없고 맨날 와서 달라는 거예요. 맨날 달라는 건 누가 주신 거예요? 어린아이만 맨날 달라는 거예요. 주지 못한다니까요. 장성한 자는 줄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위해서 내 몸을 참 그들은 어떨까요? 기쁨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있는 곳을 향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격도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기쁜 거지 기쁨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들 속에서 때로는 많은 은사자들이 사역을 감당했을 때 힘이 들지라도 그 사역을 감당하면 여러분이 가장 쉽게 느끼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다. 그건 힘이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그 부분으로 하나님의 은사가 임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나누고 주의 마찬가지죠. 물질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주신 그 분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어떻게 해요? 기쁨이 있고 즐거운 거지.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은혜를 가지고도 부족하죠. 부족한 거 알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기쁘지. 맨날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그 신앙은 기쁘지 않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내주하셔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물질의 얘기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내주하시는 심령 속에 주의 선함 안에 고난의 동정.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메시아고 구원자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주고 우리를 살리셨던 은혜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만 옥에 갇혔다. 복음이 갇혔다. 복음은 어디 가운데 들어가는 거야? 고난 가운데 같이 동참하는 거지. 만사형통해서 여러분 뭐 하려고요? 만사형통해서 자랑만 하시려고요? 자, 다시 들어요. 교회는 그를 위해서 옥에 갇힌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켰고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강채가 조여오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9절 베드로가 나왔어요. 옥에서 갇혔다 그 얘기죠.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함께 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옥에서 풀려나는 사건이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죄에서 풀려나는 사건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현실로 우리들에게 역사 속에서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뭐야? 강함이고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볼게요. 18장 9절서부터 11절. 밤에 주께서 한 쌍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옥에 갇혀 있었을 때 아니 그렇게 큰 능력을 해가는데 왜 옥에 갇히냐니까요. 그렇죠? 같이 고난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자 10절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요? 옥에서 건져낼 거예요.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를 증거할 거예요?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 1년 6개월을 유하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1년 6개월 동안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건드리는 자가 없었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전쟁에서 겁내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대적을 물리칠 것을 믿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이게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문제. 옥에서 갇혔는데 어떻게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괴로워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이것도 너무너무 믿음이 있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것도 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믿는다면 이 믿어지면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딱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 때 주님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시고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당장 아프고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가 안 보여주더라. 그럼 불안한 거죠.
그럼 무서운 거죠. 그럼 두려운 거죠. 그럼 영육이 다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 그러면 어떻게 믿어질 것이냐? 도대체 어떻게 믿어질 것이냐? 응애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났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요? 20세 이상 군사로서 부름을 받고 싸울 만한 힘과 능력이 있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양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양식을 먹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예, 20세 이상 싸울 만한 힘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 될 것을 아무나 싸우는 것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적과 싸울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누구에 대한 얘기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래서 우리가 싸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싸워서 이겼다는 이 믿음 안에 나는 이긴 자인 것을 기억하고 때로는 어떤 문제들이 주어졌을 때 믿음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생각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셔야 되겠죠.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이 은혜가 이 믿음이 나를 주장할 수 있는 상태에 여러분과 나에게 맞아야 될 것을. 그래서 결국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뭐예요? 영생을 얻는 것.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풍요로워지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맞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20장 다시 넘어갈게요. 20장 2절. 자, 신명기 20장 2절.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나가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싸울 곳에 나갈 때 제사장이 해야 될 임무가 뭐냐? 자, 3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도 말고 그들을 인하여서 놀라지도 말라. 4절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대적을 칠 것이고 너희를 구원하는 자신이라 할 것이니라. 거기까지. 그러면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나가서 뭘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3절서부터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대적을 물리칠 것이고 그들을 구원해낼 것이라는 것을 선포해야 된다. 그렇죠. 제사장. 그러면 제사장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낼 것을 말씀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영적인 전쟁,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 사랑할 수 없다. 그렇게 이미라도 첫 번째 계명부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이게 무너져 버린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가나안 땅을 이끄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 쫄 것도 없어. 그거 누구 많이 하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도 말고 어디 있어요? 부산의 포천교회 목사님이 그 말씀이 여기서 나와요. 겁내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얘기 왜요? 구약엔 여호와로 하시고 신약엔 예수 그리스도로 하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아무리 강한 대적일지라도 구약에는 여호와께서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를 지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자, 유사들은 백성의 감독자들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하는 자가 있냐? 그런 집으로 돌아가라. 새 집을 지었는데 전쟁을 나가려고 하면 새 집 낙성식을 지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붙잡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 못한다. 그 얘기했어요. 전쟁에 내서 승리 못한다. 혹시 타인이 와서 내가 집을 져서 내가 전쟁에 가서 죽었다면 타인이 그 집을 갇힌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절대 전쟁 와서 뒤돌아보느라고 낙성식 집 생각하느라고 그만 저기 와서 깨끗하게 해도 자기 목숨 잃어지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예, 전쟁에 나갈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20세 이생된 자는 뒤의 것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초월해서 전쟁이 싸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다 못하겠는데요. 네. 거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거기에 대한 연결된 말씀이 두루두루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원에 과실 많이 열맸는데 전쟁에 나갔다. 그 열매 팔아서 적금 모아가지고 집 사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전쟁 못 치른다는 거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영적인 전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의 세상 것이 우리를 붙잡으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 절대 못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찾아왔을 때 기도하라는 것은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써 예수가 보여지거든요. 기도함으로써 여호와가 어떻게 일하셨고 예수가 어떻게 일하셨다는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어떻게 떨쳐버리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내게 덧입혀졌을 때 내 안에 무엇이 주장한다고요?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끔 되어집니다. 이 평강이 없으면 예수가 안 보여져. 불안과 근심과 걱정. 그럼 근심과 걱정만 마귀의 전쟁터가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건으로 이 말씀이 연결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 누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누가 있어요? 롯의 아내가 어머 그렇게 쳐다보다 못했다고요? 소금기둥 되어졌던 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뭐요? 뒤를 쟁기를 잡고 뒤를 쳐다보는 자 뭐요? 합당치 않다. 그 얘기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전쟁하는 자로 20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힘이 아니고 오직 한번 복음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사단의 나라가 멸한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시켜 나가고 두 번째는 이렇게 새집 가실 여자 약혼하고 장가도 못 가는데 전쟁이 나오는데 다른 남자가 취하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 있는 자는 절대 영적인 전쟁을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영적인 전쟁에서 그런 자가 싸우면 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세상 것에 우리가 붙잡혀 있으면 그리고 예수를 붙잡고 쫓아가면 늘 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마귀의 밥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여호와로부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생을 자기의 말씀 자기 뜻대로 이끌어 가심으로 신약에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알므로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한 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랬던 그 말씀 속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는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